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지금까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 안일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십자가요. 그리고 십자가를 너무 많이 봐서 십자가 해도 감동도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소리를 수천 번도 더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 있는 200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십자가 할 때 우리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와서 닿을 수 있겠다. 가장 잔인한 형틀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고 가장 처참한 패배가 가장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옆에 두 강도는 도대체 뭘까? 대낮인데 왜 갑자기 3시간 동안 온 땅에 캄캄해졌을까? 예수님은 왜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 왜 성전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 왜 로마 백부장은 무릎을 꿇고 진정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을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보지 못했던 비밀들을 찾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두 강도가 양옆에 달려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자녀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직장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한편 강도같이 버릴 때가 많다. 양편의 강도가 서 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가 있고 우리가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달리고 있지 않냐. 신앙 고백을 하는 강도도 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얼마큼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사건, 사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삶에다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붙잡아야지 왜 붙잡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분명히 십자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선택의 자리라는 거.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교회에 나오면,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은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가 증명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바로 옆에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마음 열고 예수 앞에 서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세대 빠진 적도 없고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평생 악한 일만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가봐도 용서도 못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교회 가면은 하나님도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산 것이 전부 실패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늦어. 그런데 문제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믿는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게 주는 기회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대낮인데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이 어둠은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6시는 오전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 정확히 3시간 동안. 그런데 어둠이 걷히는 순간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왜냐? 하나님이 아들을 외면하는 순간입니다.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분리됩니다. 그게 너무 가슴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박국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찾는 사람이 크게 읽어보세요. 하박국 1장 13절. 찾았어요? 예, 읽으세요.
예수님은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짊어져 주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한 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외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분리된 적이 없는데 분리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한 번도 성자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위에 올려주는 순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외면하셨을까? 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눈물이 나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발에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 만일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그러면 죽으면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종을 달고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나면은 끈을 살살 당겨가지고 시체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위에 올려졌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얹어주는 순간 아들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외면할 때에 어두움이 3시간 동안 빛이 없었다. 캄캄해졌다. 이게 3시간 동안 어둠의 비밀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한문이 닫혔나? 왜 이렇게 힘든데 이럴 때에 그냥 버려두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3시간 동안 캄캄한 이유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3시간 만에 밝아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우리는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적에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는 빈 문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할 적에 테텔레스타이를 찍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로 딱 도장을 찍고 그리고 자유를 얻으면은 해방 문서가 테텔레스가 찍히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제사 제물을 검사해가지고 대제사장이 검사해가지고 이 검사에 합격해야 흠이 없는 거다. 이걸로 제사 드릴 수 있다. 인정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구나. 구원 받는데 다 이뤘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해결한 거예요. 완납을 선언한 겁니다. 해방을 선언한 겁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테텔레스타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은 헬라어거든요. 왜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적에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테텔레스타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냐? 그 말이 아니요.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순 당시에 그 큰 성전에 성수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은 높이가 약 18m쯤 되고 두께가 약 10cm 정도 되는데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휘장.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찢으셨다. 왜 찢으셨냐?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절대 죄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증거물을 하나님이 제거를 했다. 그 증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휘장이 필요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찢으시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찢어진 몸이,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 없이도, 제물이 없이도, 복잡한 의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이렇게 해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이 일을 하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 일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 23장 46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것은 패배의 신음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희생자의 마지막 숨이 아니고 정복자의 선포였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희생양도 아니셨다. 누가 억지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시고 그 자리에 가서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진정한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손에 못이 박힐 때에 고통의 신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용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고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하루에 3번씩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이런 기회가 줬을 때 감사하고, 이런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다 이루어 주었는가를 감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다.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진정한 십자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실행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인입니까? 예수님을 심판한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을 넘긴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우리입니다. 우리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용서다. 우리를 버리려고, 우리를 벌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 십자가의 용서가 더 큽니다. 그런데 만일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크다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회를 줄 때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인정하는 말. 그래,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에 어떤 것이 내게 기회로 주어졌는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생명을 연장해서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이런 사건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고,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맨날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는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아무리 감사거리를 찾으려도 감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감사거리가 너무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조롱이 아니고,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은 그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감사가 풍성해지고, 내게 있는 질병도 떠나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는 기쁨이 있어야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도 보았고, 옆에 있는 강도가 조롱하는 것도 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모습도 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남을 구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숨이 끊어질 때도 패배자처럼 죽지 않고 왕처럼 승리자처럼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백부장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죽는 방식을 보고 변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만 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전달할까?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그냥 벅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왜 빛이 세상에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내 무거운 점을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했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들이 누구냐 할 때에 나다. 내가 못 깨닫고 기회를 못 잡고 하나님이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앞으로 가는 길도 똑같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우리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알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인도하는 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